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고서 수천만 불의 돈이 들어서 아주 아름답게 크게 건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교회 문을 딱 들어가니까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자랑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이것은 이런 재료로서 만들어졌고 이러면서 구석구석을 설명을 하면서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것인데 좋은 건축가를 만나서 더 싸게 아주 좋게 건축을 했다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의 자랑거리가 만약에 수천만 불을 들여 지은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라면 뭔가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스며들며 세상의 타락함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산 성도들이었다라는 칭찬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소문난 교회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본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라 매 세대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자랑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우리는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도 아니요 아름답게 수천만 불 들여 건축한 건물도 아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진정코 자랑할 만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11절에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화되며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수많은 직분자와 하나님께서 교회에 수많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자랑한다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것이고, 자랑한다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자랑거리밖에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오늘 21세기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 바쳐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지 않은 그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가 많지 않은 것이 아마도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의 노예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생명을 모든 것을 다 걸고 바침으로써 예수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로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 주시고 사용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믿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한 가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닮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본받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본이 되는 교회요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전달되며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세 가지가 무엇이죠?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세 가지는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지만 진정코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죠? 죽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믿는 대로 믿는 것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삶 속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면서 어떻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도 묻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지탱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존전에 도달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다라고 수백 번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믿는 사람다워라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믿음이 앞서간다면 항상 믿음을 뒤따라가는 것은 아름다운 행함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고함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희생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기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나의 귀중한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같이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사랑이란 단어죠. 그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있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바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바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까지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희생도 어느 것도 아까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한 선행과 수고와 섬김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서로를 섬기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것을 귀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10계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딱 한 단어로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는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인생이 항상 편하고 좋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쁘고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날들도 있는 것을 인생을 웬만큼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인생이 그저 희닥거리면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태풍이 역경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 그것을 견디게 하죠? 올바른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중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이 세상을 살고 끝이라면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게 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놀고 먹고 즐기고 마음껏 마음대로 살자, 그것이 올바른 자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잠시 들렸다가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며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 속에, 그 소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죠. 이 세상을 통과해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고,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열릴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깨끗게 한다라고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거룩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사랑, 소망이 이 세상에 소문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삶, 모든 것을 귀중한 것까지도 내어놓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속에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